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 고향 시돈에 속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그 사르밧이 옆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160km나 이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먼 곳에 어떻게 가란 말이냐. 그리고 저기는 적지나 다름없는 곳인데 저기서 내가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냥 다시 여기서 물 나오게 하시면 되지? 왜 여기 머물지 않고 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사르밧으로 이동시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에게 사르밧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2차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2차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1차 훈련 장소가 그릿이죠. 그릿의 뜻이 뭐였죠? 분리, 그죠? 분리라는 뜻이 있었다면 이 사르밧도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있어요. 사르밧의 이름은요, 녹다, 용해하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롭게도 이 녹다, 용해하다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뭐라고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철광 속을 녹여서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어서 제거하고 산업에 딱 필요한 재료로 만들어내는 곳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르밧은 엘리야를 더 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훈련소라는 거예요. 대중의 곽강을 받으며 일선에서 일하는 너를 내가 그리스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곳에서 너를 다듬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 거야. 너는 그곳에서 침묵을 지키며 홀로 지내면서 너의 내면을 강화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이제는 사르밧 이동을 앞두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훨씬 더 깊이 있는 훈련이 필요해. 나는 너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정말 적합한 사람으로 너를 창조하려고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앞으로 통과해야 될 시간들, 앞으로 엘리야가 직면해야 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앞으로 어떤 짐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결코 만만한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속에 있는 그 남은 그 모든 찌꺼기들을 이제 다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금질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강도 높은 금속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이 연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릿 같은 그 시련을 끝내고 나면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시련을 이겨냈다,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용광로 같은 시련이 또 연이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도가니 속으로 던져 넣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이어서 시련과 고난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왔어?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팽겨지고 던져지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계신지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는 정처 없이 어디론가 인생의 그 운명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야? 난 또 어디로 또 흘러가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날 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인생의 열기가 느껴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버림받은 심정으로 고통스럽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도요, 최근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제가 계속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3편 6절의 말씀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되뇌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암송해 나갈 때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김 목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또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는 건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손이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네가 지금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침묵하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억해,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통과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르밧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엘리야를 만날 텐데요. 이 용광로 속에서,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는 이제 두 가지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너는 일어나 거기 머물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미래를 아시지만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가서 거기 머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 한 번에 하나씩 인도하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왜 그럴까요? 왜 싹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언제나 한 걸음씩만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진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겪을지를 알면 우리 밤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마 우리 앞으로 오히려 전진해 나갈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안 보여주세요.
그냥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은 명령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리 시냇가가 말랐으니까 이건 일어날만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한 걸음이 나오죠. 사르밧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 살아라, 거기 유하라는 거죠. 이건 달갑지 않은 명령입니다. 일어나, 이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랐으니까. 근데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건 마치 그 적진의 신장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거리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60km나 돼 굉장히 떨어진 거리죠.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인간 어디 갔나? 그런데 이 긴 거리를 이제 노출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에 들키지 않을까요? 잡히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이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 100%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그 한 걸음에 내가 반응하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100% 확신으로 간다? 그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확신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죠.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불확실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 부담을 느낄 때, 그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공간,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요, 여러분, 앞이 보여야만 순종했습니까? 80%,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8, 90%는 좀 뭔가 안전이 확보되어야 내가 움직였습니까? 그랬다면요, 오늘은 한번 나를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그냥 저 멀리 모든 거 하나님 다 안 보여주셔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보자.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전했어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시험에 직면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인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는요, 이제 그 100km가 넘는 그 길을 얼마나 조심조심 숨어서 다녔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 나라가 가뭄의 기근입니다. 엄청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어디에도 물이 없었을 겁니다.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지금 목이 타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요, 그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요, 이 사람이 자기를 섬길 과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발할 때 살 길을 내가 예비해놨다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부에게 얘기해놨다, 준비시켜놨다. 마치 까마귀 때 비슷하지 않아요? 까마귀에게 명령해놨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처럼 되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까마귀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과부를 통해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가는 김에 떡 한 조각도 좀 부탁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죠. 과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가면 내가 과부한테 말해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챙길 줄 알았는데 기껏 하나님 믿고 사르밧까지 이동해 왔는데 지금 엘리야를 섬기기로 되어 있는 과부의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는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 먹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과부한테 말해놨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이제 좀 내가 사람다운 음식을 좀 먹게 되려나? 아마 그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 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딱 먹고 지금 오늘 죽을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지금 다른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오히려 그리스에서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성도 여러분, 첫인상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한 적 있으세요? 학교나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혹은 다른 동네로 이사할 계획을 세워서 도전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를 기다릴 때, 내가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아니요, 오히려 더 열악한 그 형편에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11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역이 많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무겁고 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선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역지는 좀 작은 교회로 가야겠다. 사역도 조금 없고 좀 여유롭고 그런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섬기고 싶었다. 제가 딱 이제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 그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교육자들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 있던 교육자들도 막 지원을 하면서 같이 넣자고 했어요.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작은 교회 갈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으니까 그냥 여유로운 좀 그런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근데 왜 갔냐? 이제 그러고 이제 모집 기간도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뽑지도 않는 거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받았죠? 그랬더니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찬수 목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나 이찬수 목사인데 김 목사 우리 교회 한번 지원하지 않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에게 말씀해 놓으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왔지? 여러분, 이 모르는 번호가 누구 번호예요? 이찬수 목사의 개인 번호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업계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정말 스타죠. 스타죠. 내가 지금 이찬수 목사님 개인 번호를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전화가 왔으니까. 저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마치 까마귀에게 말해놨다. 과부에게 말해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말해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밖에서 봤던 이찬수 목사님은 너무너무 포근한 사랑이 넘치는 근데 딱 막상 와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은 화내면서 때렸다면 이찬수 목사님이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스타일.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앞선 교회도 내가 이거 싫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사장님 나빠요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첫인상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렸던 건 뭐냐면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는 과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든 여행길을 달려온 엘리야에게는 너무 크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아요. 엘리야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시험을 통과합니까? 불가능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불가능의 시험.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실망스러운 첫인상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한테 있는 거는 한 줌의 곡식가루, 약간의 기름, 그리고 몇 개의 나뭇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거기에 지금 과부는 집중하고 그 불가능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너는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 나는 이거 먹고 딱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그릿 시내가에 갔을 때 엘리야는요, 그는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그래서 뭘 믿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면 이곳에서는 이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족 먹을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걸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만들어서 가져와서 주면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요 라고 만들어서 엘리야 줬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다음 상황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능력이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요구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 때문입니다. 그릿 시내가라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얘기죠. 그죠? 이건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 얘기할 수 없어요.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촛불에 희망의 불길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보고 있어요. 바닥이 난 곡식통과 기름병을 엘리야는 보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다. 가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라. 왜 이렇게 감히 요구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부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먼 길을 걸어와 이 꾀째째하고 이 초라하고, 그죠? 피곤에 찌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되게 기이한 눈빛으로 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마치 사전에 없는 사람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비록 내가 좀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내 주변에 온통 믿음 없는 사람, 온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만 내 곁에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그 어려움을 돌파해 본 사람 어디 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한 믿음의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엔가 출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자주 듣는데요. 극동방송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조선 청년들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는, 조선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렇게 막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은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조선은 영어로 하면 chosen. 조선은 chosen. chosen이 뭐예요? 선택받은. 조선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chosen 된 땅.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땅이라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이요, 그 조선의 청년들 낙담하고 낙심하고 요즘 같으면 헬조선 뭐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헬조선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아니에요. 조선은 선택받은 땅입니다. chosen 된 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집에 와서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었나? 그런 얘기를 했나? 못 찾았어요. 아니,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헬조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땅이라고 해석해내는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살리는구나. 근데 제가요, 그렇게 막 기사를 검색하다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 초기에 왔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에 시커먼 뭔가를 쓰고 다니더래요. 그게 물었대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시오 이러더래요. 오 마이 갓! 야,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뭡니까? 갓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갓. 여러분, 인생을요, 힘있게 살려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헬조선이 아니라 선택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과부에게 똑같이 명령하죠.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가서 순종의 믿음을 보이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방정식을 봐요. 기적의 공식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순종의 믿음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또 과부도 이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순자님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요,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순자님들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못해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중학생 딸을요, 학교 그만두게 하고 1년간 세계여행 다닌 가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중요한 때에 공부 잠깐 뒤처지더라도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부모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도 믿음 없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1년을 쉬고 세계여행 다니는 그런 가족도 있는데, 그런 믿음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나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가 시험 못 보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러다가 대학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책임진다.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 가져볼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유 묻지 말고요, 묵묵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그것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미래 몰라요.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더 좋은지 모릅니다. 살아볼수록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믿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다라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우리는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첫인상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인상에 실망해버리면 두려움에 시작도 못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엘리야를 본받으십시오. 지금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딱 죽을 거야 했던 그 과부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에게 새로운 믿음을 부여해 주죠. 희망을 넣어주죠.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고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말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